하면서 자기 얘기가 있는 줄 압니다.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살아갈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간증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인생의 구비구비에 주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체포가 되었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청내의 군사를 건드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죄를 정하지 않고 사람을 구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법이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미국과 한국은 저희 제형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죄가 분명해야지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피의자는 죄인이 아니죠.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판결이 나서 선고를 받아야 죄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치도 않는데 체포가 되었고 또 매를 맞고 구금을 당한 것은 로마의 법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선부장이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시대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11대 총독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헤롯이 있고 또 빌라도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고 또 베스도라는 총독과 벨릭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아주 성격이 좋지 않은 분으로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출신이 노예 출신이고요. 아주 그 성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구류를 시키는데 가이사라에 2년 동안이나 구류를 시켜놓고 재판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빨리 재판을 하고 죄가 없으면 석방하고 죄가 있으면 구류를 감옥에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석방되도록 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류를 시킨 이유는 좀 뇌물을 받을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서 벨릭스는 아주 나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2년간 가이사랴에 구류가 되어 있다가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총독이 속전속결로 사도 바울 건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라는 왕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청년, 젊은 청년이 아주 탁월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구류가 되어 있고 로마에는 가이사에게 어필을 해서 상소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과 법정에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당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대사도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생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밟을 아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생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화와 역사와 흐름과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환경과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중요하다. 자기가 태어난 가정, 환경, 주위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랑해요. 나는 적은 동네가 아닌 큰 성읍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늘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도서관이 많고 학교가 많은 학문적 도시예요. 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민권자였기에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되고 부모가 시민권이면 애들도 시민권 된다. 이런 법을 하고 있는데 로마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중에 역사가들은 주 28년경에 사도 바울이 17세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도 보면 성경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요 두 구절을 보면 모든 예루살렘에는 좀 율법학자들이나 좀 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공회, 소위 말하는 70인 공회라고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회 70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서서 총독과 왕이 와요. 이런 중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철저하게 유태교주의를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감정과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가시 뒷발질로 가시채를 차기가 이게 고세이구나. 왼발 걷고 빠지는 풀에 발질해보세요. 내 발만 다치지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너 그런 거다.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하늘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있고 또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종교보다 가장 탁월한 종교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심령과 환경과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믿어야 돼요. 성경 역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역사예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거 알고 전능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 왜 물어보겠어요? 스스로가 위치를 고백하도록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물어봅니다.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잖아.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 기분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라는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는데, 여러분 저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40년 정도 어느 일을 한다면 완전히 전문가가 안 되겠어요. 뭐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여러분이 적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40년을 하면은 자기 거 가질만 한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 장인의 양을 치더니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구령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나도 그렇지 40년간 장인어른 양떼나 치는 정도의 그런 졸장부로 완전히 내려앉은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예, 어른들 말씀에 꺼버리서 말만 있어도 제가 생각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한국 사회에 제가 사는 게 더 좋다고들 다들 얘기하니까, 물론 문화의 시대에 처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 공주의 아들로 왕권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모세였고, 학문과 철학과 무술에 통달한 그런 모세였는데, 40년간이나 양쳤는데 자식 하나도 빨리 또 장인어른도만 치고 앉아있는 그런 초라한 인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굉장한 사명, 동네 반장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큰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로 찾아오시고, 엠마오 도상에 낭만에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불러서 하나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오십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이 진짜,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딱 떨어지면 모든 거 다 안 됩니다. 몸은 좀 약해도 마음에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낙심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주님은 찾아왔어요. 때로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찾아와요. 어떤 경우는 정말 캄캄했어요. 정말 앞에는 공회고, 그렇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600승 특별 병거가 쫓아오고, 옆에는 비하이로 그 절벽이 있어서 도간에 든 지와 같이 아득하게 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찾아오셨어. 모세야, 가만히 있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왜 가만히 있느냐? 가르쳐가지고 빨리 홍해 갈라지도록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귀한 곡을 이제 만든 분인데, 여러분 그 뉴턴이라는 분이 원래 선원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사람.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너무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저는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풍랑의 무서움을 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침묵하겠어요. 파도는 금방 안 멎어요. 며칠 지나야 멎게 돼 있지, 순간적으로 멎는 법이 없어요. 파도는 계속 치는 거야.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배신의 죄보다 더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등 뒤에 꼽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를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 없이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이 확실하게 생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났었나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정확히 몰라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거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지나치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아무런 이런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 앞만 그래봐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중국말로 국관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국관시한테 관시가 돼요.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만남의 은혜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 과거에 만났던 분은 그날을 리마인드 하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말을 사도행전에 쓰면서 이거는 내 생애를 버티는 버팀목이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절대로 우리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것은 복음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혈기가 그냥 도끼가 그냥 올라서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비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거저 있는 거 하나 없어. 우리 지난 수요일 몇 주 동안 보았던 김현영 교수님의 그 테이프를 우리가 보면서 다 그 자세한 거 다 기억을 못해도 보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성경은 1.1도 잘못이 없는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종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고요. 서로 만유인력 법칙에 서로 땡겨주고 잡아주는 균형 때문에 줄이 없지만은 서서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23.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스핀이 잘 먹어가지고 잘 돌 수 있는 거예요. 365일 하고도 조금 더 되는 이유는 나중에 컴퓨터로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보수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왜 그게 딱 안 떨어지고 맨날 이렇게 좀 돼가지고 어떤 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런가 하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있어야 정확하게 나중에 변경 없이 찾아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직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러겠구나.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도 없다. 오늘 만물의 영장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고상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아니면 뭐하러 지나는지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건강 노이로제를 걸렸다 그래요. 전부 건강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살 만큼 인명은 제천이라 목숨은 하나님께 있고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가는 내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관리해야 되지만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어떻게 될 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로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죽을 날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인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거는 내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오래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과연 뭘까? 마을 같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도 뭔가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까?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그 작은 것이 돼서라도 의의 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과 교회에 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고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있고요. 노년은 노년대로 은퇴한 뒤에는 은퇴한 뒤에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는데 은퇴한 뒤에 뭐 할까?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한 분도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좀 오래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잘 이렇게 풀이 있는 것 같아요. 리타이먼트에 대한 것도 프레임이 있고 리타이먼트 뒤에 뭐 할 건지에 대한 프레임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든지 뭐 자기 하는 일이든지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빌려보는 교회에 가끔 얘기합니다만 그 웨스트필드에서 아주 큰 교회고 지역에 유지들이 다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월요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은 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 큰 예배당 높은 사다리 해가지고 패드 칠하는 분들은 전부 그 교회 교인들인데 나이 드신 영감 할아버지들이에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잘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늘 그런 거 같아요. 사무실에 전화 받는 그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 아니고 할머니들인데 자기가 언제 와서 전화 받고 목사님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인데 사인업을 딱 해놓으면 그 시간에 다 와서 자기들이 할 때 전화 다 받고 매일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할머니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분들은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갖잖아요. 멤버가 됐다 그러면은 딱 이제 뭐 11조 또는 뭐 모두 드린다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예를 들면 멀리 이사를 갔어. 그렇지만은 딴 교회 완전히 가기 전에 거기 1년간 그 교회도 버짓이 있으니까 약속한 거니까 메일로 다 보냅니다. 그 교회. 그래서 못 나왔다. 오늘 중에 못 나왔다.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보냅니다. 2번 해가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버짓을 세워놓고 뭐 쓰고 선교하는데 그 한다 하는 거 안 하면은 그럼 뭘로 교회를 하냐 이러니까는 아주 철저하게 무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사를 가면은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이명서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로 목사님 사인해서 이분은 이런 분인데 뒤 교회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멤버십을 갖다 그렇게 하니까는 일이 많다. 그 모든 일을 은퇴한 할머니들이 다 맡았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돼. 매일 오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뭐 2번이든지 시간대거든. 사명이. 여러분들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있는 말씀 한 군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아주 분명한 그런 미션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귀한 사명 앞에 자기는 이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3절 두 절만 읽읍시다. 19절과 23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지금 나는 사명에 충실할 뿐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 예수님에게 사명을 줬는데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구약 시대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고 소망하던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그에 충실히 충성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잘하는가 그거는 각자 달란트대로 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자가 있습니다. 복음은 꼭 희생을 꼭 필요로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반드시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 안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 해주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전체는 아니지만 몇 명이라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눈물 흘려 정말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도 오늘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헌신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헌신에 가는 중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읽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상황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구약의 선자와 모세가 말한 것밖에 전한 것 없는데 그것은 바로 23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어려운 경제에 여러분이 힘들어 버는 돈을 다 써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끝이 없잖아요. 쓰는 건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많이 있다 하면 더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저는 바다에 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다 물을 못 마시거든요. 배가 물 위에 있으면서 물이 귀한 게 바다예요. 그래서 해수를 먹으면 금방 사람 죽어요. 바닷물을 정수하는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해군 그 함정에 자동 달려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스스로 물을 걸러가지고 소음기 빼버리고 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밥그릇도 닦고, 바닷물로는 밥그릇이 안 닦아집니다. 해수로 닦으면 미끄러워가지고 도저히 기름기 같은 꼬치버릇 안 떨어지고, 그래서 쫄병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걸 생각하는데 물 위에 있으면서 물이 귀해. 되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고생들을 물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예비를 만약 비유를 한다면 인생의 길에도 어디 보면 좋은 거 많은 거 같고 다 있는 거 같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많이 닥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가는 길에 여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잊지 않고 지나갔는데 23장 한번 봅시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대. 40명이나 결사대가 돼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계들아 바울에게 알리더라. 바울의 생질 족하지요. 생질이 알려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나갈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서 우리가 하여금 살아나도록 그렇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이 있으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고생했어.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한 거 다 하고 시간 다 쓰고 교회 오면 살 데 없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자는데 20년, 70년 사면 20년간 일하고 7년간 놀고 담배 피우는데 한 3년 쓰고 신발 끄매는데 한 반년 들어가고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반 되고 잡담하고 이러고 뭐 뒹구는 게 한 3년 얼마 되고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통계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어느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식당에 있는데 만나는데도 그거 놓고 계속 그것만 만져거리고 아니면 오만 계속 전화가 그때는 끊어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급한 사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도 계속 막 아니 뭘 그렇게 사람 만나서 만난 사람을 중요히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좀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 자기가 전화를 해놓고 누가 또 전화 오면 목사님 또 다음 전화 드리죠. 그것도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몰려버리고 맨날 컴퓨터만 치고 그냥 맨날 뭐 그런 거 저녁으로 시간 나가버리고 언제 주의를 하겠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평생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 안에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생애를 살려면 첫째는 참는 것이 성공의 길, 좀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일하는 기쁨을 음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살고 친절을 베풀며 살며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예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쓸데없는 일에 더 시간을 버리는 것은 더욱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레는 말을 타고 하면서도 책을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 그 사명에 충성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찾아왔던 그 사건과 순간과 시간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도 위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